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어제 19장까지는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그렇게 끝냈죠.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이 나와요. 민수기 35장 9절부터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20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민수기 35장 9절부터 읽어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도 도피성을 만들라 하십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를, 피해 복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제도,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말고요. 사형, 개인이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사형제도를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오죠.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러죠? 도피성의 본질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수입니다, 실수. 고의로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근데 이것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로 했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실수로 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져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면은 실수했는데 무조건 처벌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으로 또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회중 앞에 설 때까지는 뭐라고요? 실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져야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구체적인데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개정 성경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렇게 또는으로 번역을 했죠. 새 번역은요,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서 어쨌든 실수로 사람이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졌어요. 그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도피성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에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죽인 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쨌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실수를 줄이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실수를 했다. 이거 참 그러잖아요. 애들 싸움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실수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실수했으면 다냐. 막 이렇게 하고. 실수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실수로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저 사람은 편하게 잘 살아.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실수로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두 가지입니다. 실수를 줄이라 하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보복자가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또 보복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계속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도피성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실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같은 실수 자꾸 반복하면 안 돼요.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품어줘라 이거요.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품어줘야. 품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도피성을 세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실수는 줄이고 그리고 서로를 품어서 더 이상 원수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은 도피성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겠죠. 무슨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아버지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엄마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그 아이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마저 아버지마저 배척해버리면은 그 아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피성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힘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서요. 실수했으면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실수를 줄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고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와 넓은 그릇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